2024년 10월 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밖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의 선한 향기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악독을 바라고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죄의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43장 하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찬양하니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루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가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건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21장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나가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두우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들은 부자 되는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건강을 위해 쓰는 게으르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강구하신다는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것,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혼탁하고 음란하고 정의가 무너져가는 괴로움과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은 물질과 명예와 노예가 되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정과 일터를 화목하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함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동력하는 선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인으로 보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9장에서는 실로암 맹인, 또 11장에서는 나사로, 이런 식으로 개개인과의 만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자 공회원, 아주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큰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도 최상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논란은 메시아냐 사기꾼이냐.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메시아다라고 군중들은 모여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속지 마라, 그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던 상태였는데,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올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하를 보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예수님한테 질문으로 함정을 파고 그랬지만, 니고데모는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태도가 다른 거죠. 사람들의 말은 논란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데 진짜 어떤 분이냐, 이걸 이제 직접 듣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막 율동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율동이 팍팍 이래가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게 재밌어가지고 막 이거 하다가 옆에 친구도 찌르고 막 그러면서 불렀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어려운 의미인 줄은 모르고 그냥 거듭나면 가는 나라 막 불렀습니다.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물었습니다. 그 똑똑한 양반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여기는 굉장히 절망적인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해 있고 타락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새로 나게 완전히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절망적인 질문이죠. 거듭난다. 헬라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뜻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처음부터 난다. 또 다시 난다. 이게 이제 우리 거듭난다는 의미고, 위에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난다. 그래도 더 어렵습니다. 거듭남,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여기 쓰인 한자가 무거울 중자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무거울 중자가 쓰였지만 이 무거울 중자에는 겹친다라는 뜻도 있어서 우리 그 중복되었다 할 때, 중복할 때 그 중자도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요리할 때 중탕할 때도 이 중자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이 겹쳐서 난다, 두 번 난다, 다시 난다, 다시 난다. 이게 거듭난다는 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뭔가 다시 나는 그 정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영적인 신분을 달리 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절차나 이런 인간적인 절차나 방법 없이 아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 이게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는 예배 본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배 본다라는 그 본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런 참여하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 뜻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뜻이 없어지고 예배 본다 그러면 예배를 구경한단 말이냐 해가지고 예배 드린다라는 말로 다 막 말을 바꾸곤 했습니다. 근데 이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절차는 예수님께는 별 의미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날 정도의 변화가, 새로 태어난다고 말할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게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에 타락도 안 했겠죠.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필요도 없겠죠. 야, 너네들 수련해가지고 이까지 올라와 이렇게 하셨겠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은 생각하는 의도가 모두 악하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 자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난 거죠. 더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를 입은 짐승들은 한 번씩 보면 뭐죠? 그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이게 철조망에 감겨있는 여우를 딱 끊어가지고 구해줬더니 여우가 다음날 또 찾아오고 사슴도 찾아오고 고라니도 찾아오고 호랑이도 찾아오고 은혜를 입으면 짐승들은 보답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배신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아서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다마는 설령 이 말이 맞다 할지라도 설령 이 속담이 맞다 할지라도 이런 말은 성도들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가룟 유다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내가 너 하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면 어지간한 양심이면 예수님, 내가 이 눈이 멀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나가가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것을 접지 않았습니다. 야, 검은 머리 뭐 짜고 진짜고, 아이고, 내 이놈 나쁜 놈,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베드로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중에 내 3번 부인할 거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3번을 다 채웠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죠. 가룟 유다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라도 눈을 마주쳐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는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라보시고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됐는데 뭐가 떨어져라 안 했단 말이죠.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같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며 비판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끊어내쳐서야 되겠냐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검은 머리 짐승이란 말을 써가면서 남을 배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어떻겠냐 이거죠.
그런 말 성도는 쓰면 안 됩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인데,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각하는 의도조차 악한 인간인데, 한편으로는 인간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 어려운 문제, 저 절망적인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저걸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거듭난다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면 되겠구나.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왜냐하면 머릿속에 율법이 쫙 다 떠올랐을 겁니다. 양의 피가 나오고 소의 피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로는, 제사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이죠. 물은. 그래서 씻어야 된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도 손만 자주 씻어도 아주 예방 효과가 크다 이래가지고 뭐 손을 많이 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귀한 중동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다 씻었습니다. 제사장도 다 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로 씻는 그것이 정결의식으로, 종교적인 예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자체가 큰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 씻음에 대한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간구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물로 씻어주는, 그래서 물에 푹 담궈서 나의 이전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에 그 믿음으로 깨끗한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부터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왜냐하면 그냥 사함 받았다 하고 영이 내 속에,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로 씻는 절차를 상징으로서 허락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물이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의 일이거나 아니면 병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서서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 자체가 즉각 전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즉각, 그 즉시 순식간에 내 영혼, 육, 지, 정, 의가 한꺼번에 확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이익을 따라 살고 내 허영을 만족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죄도 짓고 배신도 하고 온갖 추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어린 아기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들도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젖을 향해 가는데 동생이 저기서 잘 못 가고 그랬을 때, 동생아 이리 와, 엄마 젖을 내 대신 빨아라, 나는 배가 부르단다, 이렇게 하는 아기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냥 젖이 하나가 나왔을 때 동생이 입을 갖다 대면 확 밀치고라도 지가 빠는 게 그게 사람이죠. 그건 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욕구를 향해 달려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욕심, 내 생존, 이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내 배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3일 굶어가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습니다.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내 삶
내 삶에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의미이고 내 목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 거 아니고 죽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다 죽은 상태였다 이거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거듭난 거죠. 이전의 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혹은 그 전에 빌립 집사를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물 세례는 이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표와 기쁨이 완전히 방향이 반대로 되는,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나고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순서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에 관련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빨갛게 해놨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 나옵니다. 부르심. 이걸 한자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 이거 한자어로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는 것.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자녀다 하셨기 때문에 양자로 삼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이거는 한자어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일어나고, 우리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만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은 그럽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노? 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때 마침 그럼 저거는 그 시계가 맞는 시계가 아니고 틀린 시계 봤으면, 틀린 시계로 알고 있으면 그거는 반쯤 구원받다 만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그거 알 수 없다.
영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자, 빌립 집사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몇 분, 몇 초일까요? 시계도 없는데 그때는. 아니면 고넬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람처럼, 아, 그때 구원을 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펴 오셨을 때 시계 딱 보고 몇 분 몇 초?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건 언제일지 모릅니다. 동시에 일어났는지 따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하셨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믿어졌을 텐데,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고 언제인가 믿어졌을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을 탁 읽다가 갑자기 막 뜨거운 눈물이 이유 없이 콸콸콸 흘러내리면서 회개가 나오는 체험을 한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 아버지는 저 따로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확신이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몰라야 정상인 게 아닌데 그냥 모릅니다. 잊었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분다 하는 것처럼 드디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구나 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나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을 때 왜 메시아라고 믿었나 하면 3장 1, 2절 읽어보면 당신이 하시는 기적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버스 탈 때 띡 찍으면서 띡 거듭났습니다. 지하철 띡 찍었을 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생입니다. 안 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만 봐갖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게 웃고 다니세요. 좀. 저 사람 어째 저리 힘들어 보이는데도 웃고 다니노? 거듭났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창조하고 타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1503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인간은 뭔데 저렇게 인사를 할까? 거듭났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가 맺히느냐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생글생글 하더라.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실하더라. 저 사람은 충성되더라. 또 같이 지내는,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더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열매가 자꾸 맺혀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죠.
내가 과일 장수라면 과일을 팔아야죠. 생선을 파는 사람을 우리는 과일 장수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열매를 주는 사람이 우리 거듭난 사람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지 입으로는 원망, 불평, 저주하고 마음속으로는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증오가 드글드글하면 그게 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억지로라도 행함이 있도록 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억지로 웃고 다니고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생선장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나와도 어디선가 모르는 생선 냄새가 날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일상생활을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하면 거기서 성령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가식이고 억지로 안 해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내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목적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겁니다. 구원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구원에 관계된 여러 가지 믿기 전부터 믿은 후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이런 얘기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난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때에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듭난 생명으로 다 같이 천국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듭난 사람답게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열매를 보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저희와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를 버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